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5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54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영토로 데려오고 그분의 오른손으로 얻으신 산으로 데려오셨으며 그들 앞에서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줄로 재어 유업을 분배하시며 이스라엘 지파들을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하며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선조들처럼 배반하고 변질하였으며 속이는 활처럼 빗나가서 그들의 산당들로 주님을 경노하게 하였고 그들의 우상들로 그분을 질투하시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셨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54절에 주께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영토로 데려오고 그분의 오른손으로 얻으신 산으로 데려오셨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집트에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 중에 7가지를 언급하시면서 이집트에 내리신 그 재앙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양떼를 이끄는 것처럼 안전하게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대적하는 원수들 다 덮어주시고 홍해 갈라주시고 요단강 건너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오늘 54절에 주님의 거룩한 영토로 데려오셨다. 거룩한 영토. 거룩한 영토는 첫째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영토이고 또 좁은 의미로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그분의 오른손으로 얻으신 산으로 데려오셨다. 시온산,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산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산. 그 산은 오랜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던 그 산이잖아요. 모리아산. 그 산입니다. 그 산이고 여기서는 오른손으로 얻으신 산이다. 능력의 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산이다. 그리고 55절에 그들 앞에서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줄을 재어 유업을 분배하시며 이스라엘 지파들을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걸어가는 앞에 모든 대적들, 대적하는 민족들, 세력들 하나님 다 쫓아내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줄로 재어 유업을 분배하셨습니다. 다 그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하셔가지고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시죠. 유업을 분배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지파들을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교회 모든 교회들이 있고요. 또 노회, 총회, 교단이 있고 교단들도 여러 교단들이 있죠. 각각 교단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깨달은 대로. 네. 줄로 재어 유업을 분배하셨다. 다 분배해 주셨습니다. 네. 이 교단 총회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잘 인도해 나가야 됩니다. 총회가 바로 세워져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56절에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하며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선조들처럼 배반하고 변질하였으며 속이는 활처럼 빗나갔다. 네. 예,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토를 허락해 주시고 오른손으로 얻으신 산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지만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 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어떻게 시험했는가? 첫째로 우상숭배했습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 우리는 지금 우상숭배 하지 않나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제사 지내지 않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민족의 관습, 그 제사를 지내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당연히 제사 안 지내는 줄 알고 뭐 손자들 중에서 교회 나간다 그러면 제사밥 얻어먹기 다 틀렸다 그러고, 예. 아, 교회 나가면 예수 믿으면 제사는 안 지내는 거구나. 그런 보편적인 그런 인식이 생겼습니다. 네. 잘 한 거죠. 그렇게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지금도 아마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갈등을 빚는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무엇으로 시험했는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네. 안식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제사 지내지 않는 것, 형식적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에서는 많이 바로 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추도 예배로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추도 예배도 엄연한 제사 의식이에요. 형식만 바꾼 겁니다. 성경은 죽은 자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가 공개적으로 추도 예배를 인정하고 추도식을 거행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원래 한국교회는 추도 예배 없었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또 기독교 역사상 추도 예배라고 하는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삭이 추도 예배 한 적이 없고, 이삭이 죽은 다음에 야곱이 추도 예배 한 적 없고, 야곱이 죽은 다음에 12아들이 추도 예배 한 적 없습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도 예배, 아론이 죽은 다음에 추도 예배, 그런 거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추도 예배 드리고, 없어요. 바울이 죽은 다음에 바울의 제자들이 모여서 추도 예배,
그런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주도 예배는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니까 변경시킨 거예요. 그럼 주도 예배로 제사를 대신하자. 핍박받지 않기 위해서 교묘하게 만들어낸 거라고요. 근데 그게 마치 무슨 교회가 허락한, 인정한 그런 의식처럼 되어버렸어요. 제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주도 예배는.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도 허락하셨다. 목사님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알고 있는 겁니다. 교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교인들이 원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안식을 지키지 않은 거.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주일 지키지 않는 거. 주일 오전 예배 가지고는 안 돼요. 주일 오전 예배,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가 있는 경우에 저녁 예배 다 예배 참석하시고, 또 주일날 되면은 재직들은 새벽 예배부터 참석하시고, 그렇게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주일날 장사하는 거, 매매하는 거, 그런 거는 하면 안 돼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가게 문 닫으셔야 되고, 미리 장복해서 미리 장 봐야 되고, 주일날은 장 보는 날 아닙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안식일날 자꾸 장 보는데 성벽 앞에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자꾸 물건을 팔고 그러니까 경고하죠. 안식일날 다시 한번 물건을 팔러 오거나 물건을 사러 나가거나 그러면 자기가 잡아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끊어버렸죠. 근데 이 안식일 어겨가지고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고 유다는 바빌로니아에게 멸망당한 거예요. 그 원인은 우상숭배와 안식일 범한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성장하고 또 믿음 지키고 지금까지 나왔는데 그런 귀한 믿음을 헌시작처럼 다 내버리고 여기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반역하며 그 증거를 지키지 않았다. 그건 다 반역이에요.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반역했구나. 그들은 나를 반역했다. 그 증거를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다. 누가 그런 어리석은 무식한 그런 걸 가르치셨을까요? 계명을 지키면 바리새인 것 같은 거다. 참 그런 말이 어디?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율법의 1.1핵이라도 변경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 마태복음 5장의 17절부터 19절에 말씀하셨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그게 이제 율법주의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그건 잘못된 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계명시키는 거예요. 감사해서 시키는 거예요. 감사해서. 그 계명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형제의 물건 탐내지 마라.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잘못된 거 있나요? 거기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또 동정녀 탄생을 믿는 거, 부활을 믿는 거, 대속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거 틀린 거 있나요? 재림을 고대하는 거, 천년왕국을 믿는 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거기에 잘못된 게 뭐가 있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 믿는 거죠, 우리가. 그걸 근본주의 신앙이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그게 근본주의예요. 잘못된 거 있나요? 이슬람 근본주의?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거하고 얘기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이슬람이라든지 이슬람 근본주의는 그건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다. 그 중요한 교리들, 중요한 진리들, 그걸 우리는 그대로 믿는다. 그게 근본주의입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선배들이, 앞서간 성도들이 다 그거 믿고 하나님 섬겼습니다. 순교당하고 믿음 시켰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좀 살만하니까 그걸 다 버리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반역이고 그 증거를 시키지 않는 거다. 57절에 그들의 선조들처럼 그들은 배반하고 변질됐다. 좀 살만해지면 또 배반하고 또 변질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살려달라 그러고 구원해달라 그러고 인도해달라 그러고 지켜달라고 그러다가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세월이 좋아지면 또 변질되는 거예요. 야, 참 어쩌면 이렇게 지금 우리도 많이 변질됐죠? 지금 보세요. 얼마나 변질됐습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습니까? 좀 남사스러운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속이는 활처럼 빗나갔다. 속이는 활처럼 빗나갔다. 활이 똑바로 나가서 관역에 명중해야 되는데 이게 쭉 가다가 휘는 거예요. 쉽게 휘어가지고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죄라 그래요. 죄의 그 원래 의미가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빗나간다,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그게 죄예요. 죄와 허물이잖아요. 정확하게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그만 다 빗나가 버린 거예요. 빗나가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속이는 화처럼 다 빗나갔다. 58절에 그들의 산당들로 주님을 경노하게 하였고 그들의 우상들로 그분을 질투하시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셨다. 그랬습니다. 산당도 세워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또 이스라엘을 버리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도 이런 걸 기억하고 역사적인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룩한 영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산, 예루살렘 시온산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며 안식일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내어주시고 그들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가 먼저 바로 설 수 있도록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